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중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한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 주님께 바치는 돌 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 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을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알고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소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지금은 몰라도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군대를 가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화생방 그 훈련소 가면 하는데 힘든가요? 묻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만 100% 이해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다. 언제 알죠? 얼마 후면 알게 됩니다. 목사님,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자매가 곧 결혼합니다. 얼마 후면 알게 되더라는 거죠. 출산을 앞둔 자매가 묻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힘드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드냐고 묻습니다. 언제 알죠? 얼마 후면 알게 됩니다. 얼마 후면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 후면 알게 되는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얼마 후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된 그 순간 과거 속에서 알지 못했던 생겼던 그 염려가 후회되기도 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을 보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언제요? 얼마 후면. 근데 이 표현을 오늘 성경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오늘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사실상 이 이집트가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525년에 일어난 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받은 지 200년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그날은 BC 525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야서에 이루어진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깨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의 이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대국 이집트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날이 오면 그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상 이 대국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대국들이 멸망해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멸망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21절 이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21절부터 이야기하시죠. 21절에서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는 뭐예요? 멸망되는 거잖아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집트의 이 대국의 멸망을 통해서 또한 이 이스라엘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 대국 이집트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대국보다 크신 하나님,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이 대국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죠.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을 보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하게 되고 서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상을 섬겼던 이집트가 실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요,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고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셨지만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또 2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아수르, 이집트 세 나라가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는 나라는 이스라엘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의 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이집트 또한 복을 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들이 복을 주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부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을 선포하고 그 이집트와 아수르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지만 아시리아와 또 이집트가 이와 같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그 이집트인 21명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주황색 그 옷을 입고 바닷가에서 참수를 당하죠. 그때 참수를 당했던 이들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곱트교도들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 있으면 입술로 무언가를 고백하고 있죠.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집트는 이슬람 수니파가 90%예요. 그리고 곱틱이 한 9%.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집트에 이미 남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봐, 내가 이 대국보다 큰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당신은 증명해 보이시지만 사실상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복으로 선포하는 이들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별일들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냐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별일, 뜻밖의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그 어떤 사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의 부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달아요. 맞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감추어진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멈춰야 할 게 있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집트에 있어서 멈춰야 할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 죄악은 멈춰야 돼요. 그런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멈춰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죄예요. 염려예요. 얼마 오면 알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건 멈춰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부르짖고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건과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게 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해버리겠지만 그거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기도를 멈추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뭘 찾아요? 사람을 찾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가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부르짖고 살려주실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고쳐진 우리는 복이 되어 이 땅을 복을 선포하는 이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멈추어야 할 것들이 있죠. 멈추세요. 멈추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을 향한 간구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구가 20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역전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심판 그 자체가 주는 here, 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고요. 우리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턱하니 그냥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이 벽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잠시의 위로는 있지만 어떤 역사도 없다고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명해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고독해도 외로워도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되어 나를 뛰어넘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철저한 자기중심성 가운데 내 고통을 소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